항상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듯이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항상 기뻐하시는 복된 삶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훗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주 안에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번에는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무슨 뜻입니까? 마라탕이 아닙니다. 마라나타는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아람어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대강절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한빛교회는 대강절을 맞이했을 때 이렇게 앞에 대강절 초를 놓고 하나씩 한 주에 하나씩 불을 밝혀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초가 밝혀졌는데 이 첫 번째 초의 의미는 소망입니다. 소망. 자, 오늘 소망의 초를 밝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하여 함께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족보는 히브리 사람들이 역사를 함축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하는 문학적인 기법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한 생애를 과거에서는 역사로 취급을 했습니다. 바이오그래피라는 장르가 없었고 역사로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축적으로 역사가 이어지는 것으로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역사는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낳고 낳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으나 창세기 5장 아담의 족보를 생각해 보고 비교해 보면 그 의미가 나타납니다. 창세기 5장 아담의 족보는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낳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역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역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바라만 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봤다면 아브라함의 이후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족보 속에 있는 사람들 다 멀리서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이라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시대에 맞는 계시를 따라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죄된 과거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과거가 뒤집어져서 생명의 발판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죽어도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소망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동참하여 고난과 역경과 그 어떤 죽음이라 할지라도 소망으로 변하는 생명으로 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어진 나의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온 이탈한 종교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신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아브라함의 자손에서부터 찾는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마태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아브라함과 같이 구원을 얻는 일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을 마태가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을 하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마지막 끝은 뭘로 끝나고 있습니까? 28장 마지막 부분에 뭘로 끝나고 있죠? 지상명령. 지상명령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지상명령의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것이 지상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 구원이 일어날 것을 내다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2023년도 통계를 보니까 하루에 8만 2천 명이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더군요. 12년 전에 리차드 보캄 역사학자이자 신학자인 리차드 보캄이 7만 명이 하루에 믿는다라고 지저스라는 책에서 소책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2년이 지난 오늘날 8만 2천 명이 전 세계에서 믿는다는 것입니다. 12,000명이 늘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코비드와 전쟁의 역사 속에서 오히려 복음이 더 강하게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아브라함의 약속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선미 가운데 전 세계에서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역사적인 그런 우발 산물이 아닌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이탈한 그러한 하나의 또 다른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 있었던 그러한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언제 선택하셨죠? 4,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약 4,000년 전이죠. 4,000년이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구원에 동참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4,0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도록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대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언약에 근거해서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4,000년 동안 잊지 않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불러내셨다면 지금은 우리가 이 언약 안에 들어갔고 이 그리스도의 이 족보 안에 이 역사 속에 들어간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더 신실하시겠습니까? 에이, 아니야.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렇게 은혜로 우리를 불러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면 이제 그 은혜를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간 우리의 삶은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딱 한 번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복음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 복음이죠. 성경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4,000년 전에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역사 속에 지켜오시면서 우리 시대에 우리 때에도 그 언약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적용시켜 주시고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계속해서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화목한 자가 되었으니 더욱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은혜입니다. 문제는 이 진리와 은혜가 받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써 있는 진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객관적인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 자기 것으로 누리는 사람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추수감사 주일 때 우리가 생각해 봤던 본문 기억나십니까? 뭐였죠?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제목은 기억 못하더라도 나병 환자 이렇게 기억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똑같이 고쳐주셨는데 누구만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사마리아 사람 단 한 명입니다. 똑같은 은혜가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원의 은혜로 더 큰 그런 구원의 은혜로 연결시킨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신앙생활이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은혜 받는 게 다르니까 다른 것이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각별합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와서 교회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전도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새로운 성도들이 잘 정착하도록 관심을 갖고 배려해 주려고 가서 다가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도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스럽게 사랑의 말로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잘 지내갔다가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확 내뱉어요. 상처를 받든 말든 나는 내가 정직하다,
내가 이 정도로 솔직한 사람이다. 나는 할 말을 해야 되겠다. 나는 딱 부러지게 산다. 라는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내뱉은 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칼이 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만을 생각한 것입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주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교회가 성장하고 내 교회가 부흥해야 되겠다라는 영적인 주인의식만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혀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다른 것입니까? 은혜 받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은혜 받을지를 삼가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써 있다고 다 내가 받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써 있는 진리라 해서 내가 다 믿고 아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순종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른 것입니다.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은 이 은혜와 진리를 풍성히 받아 누려서 더 큰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4인방 여성의 공통점을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4인방이냐면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4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밧세바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아의 아내라는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모두 이방 여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주석들과 여러 가지 신학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면밀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라합과 룻은 분명히 이방 사람이죠. 라합은 여리고에 살던 가나안 여자였습니다. 룻은 모압 지방에 있었던 모압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다말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명확치가 않습니다. 유대 문헌에 의하면 다말은 아람의 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1절에 보면 아람은 나홀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말은 나홀의 혈통인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아람 사람인 것이죠. 아람 사람은 족장 시대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 시대 때 아람 사람은 이방인으로 취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가나안 땅에서 구하지 않고 어디로 그 종을 보냅니까? 밧담 아람으로 보냅니다. 아람 사람 중에 취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나홀의 자녀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친족들이 거기 믿음의 친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리브가도 아람 사람이며 또 라반도 아람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다말이 아람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혈족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우리아는 햇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내도 햇사람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추측에 불과한 것입니다. 밧세바는 이스라엘 사람 엘리암의 딸입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에게는 최정예 용사 3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암입니다. 이렇게 보면 밧세바는 분명한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엄밀히 말한다면 다말, 라합, 룻은 이방 여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밧세바는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햇사람일 뿐인 것이죠.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4명의 여자들이 갖는 공통점을 우리가 찾아본다면 모두 이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과거와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적인 부분과 관련해서요. 두 번째 공통점은 이들은 자신들이 처한 역경 속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4명의 여인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관점은
어두운 면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예화를 드는 그 빛의 화가 람브란트를 어둠의 화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빛의 화가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릅니까? 빛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는 어두움을 엄청나게 많이 쓰면서 빛을 강렬하게 하이라이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포인트는 빛을 나타내는 것이지 어두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복 가운데 이렇게 4명의 여자들은 정말 이상한 여자들입니다. 이상한 히스토리와 이상한 그러한 과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어두운 감추고 싶은 이 사람들을 성경이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복 가운데 집어넣은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가운데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를 하이라이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제가 말씀드리는 어두운 면을 너무 귀담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을 나타내기 위한, 성경에서 그렇게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자, 먼저 다말을 보겠습니다. 다말은 페륜의 딱지가 붙어 있는 여자였습니다. 주홍 글씨가 붙어 있듯이 페륜의 딱지가 붙어 있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다말은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기록하고 싶지 않은 인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난 시간에 찍었던 여러 사진들을 다시 되돌아볼 때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에이, 누가 이런 걸 찍었어? 자기가 찍어놓고 누가 이런 걸 찍었어? 삭제를 해버리죠. 지워버립니다.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찢어버리죠. 사람은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합니다. 수치스러운 것을 못 견딥니다. 이것이 사람뿐만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도 자기 역사에 수치스러운 것이 있으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다 삭제해버리거나 미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을 보세요. 일본 사람들은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을 아예 삭제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과거엔 썼다가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각종 자신들이 저질렀던 학살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저질렀던 난징 학살, 필리핀에서 저질렀던 필리핀 학살, 관동에서 저질렀던 관동대 학살, 이런 모든 학살들을 다 빼버렸어요. 미화시킨 것입니다. 다말도 빼버리고 싶은 사람이죠. 굳이 넣어서 좋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아버지와 불륜 정도가 아니죠. 폐륜 정도의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폐륜적인 인물을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사라, 리브가, 라헬 등은 그 허물없는 사람들은 다 빼고 다말을 넣는단 말입니까? 다말이 메시아의 족보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성경이 다말을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그녀의 과거의 허물이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허물을 허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그 엄청난 폐륜을 덮을 수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성경에 그런 게 나오느냐? 정말 성서는 성서냐? 어떻게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오냐? 세상 사람들 그렇게 질문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있는 사실들을 그대로 기록했다는 것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폐륜까지 덮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하이라이팅하고 있는 것입니다. 폐륜이라는 엄청나게 검고 검은 그런 색채가 쫙 그려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빛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빛이 바로 믿음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유대문헌 주빌리스 41장 2절에 의하면 다멜의 남편 엘은 어머니의 영향력을 받아서 다말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다말이 믿는 사람이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싫어한 거죠.
어머니 가나안 사람의 영향력을 받아서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유다가 막으니까 잠자리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단순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유다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어떻게 악하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둘째 오나는 형수를 취하였을 때 태어날 자식이 죽은 형의 자식이 된다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똑같습니다. 형이랑 똑같은 사고를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그 언약,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이렇게 자식들이 죽어나가자 유다는 세 번째 셀라가 나이가 어리다는 핑계로 다말을 수절하게 하고 남편으로 주지 않습니다. 다말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모두 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시아버지 유다의 잘못이죠. 유다가 가나안 여자를 얻어서 그 자식들이 다 그런 영향력을 받아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말이 잘못해서 죽은 것입니까? 다말은 상속자를 낳기 위해 모든 수치와 정죄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창녀로 변장해서 속여서 자식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놀랍게도 믿음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패륜적인 행위는 감춰지고 있습니다. 덮어지고 있습니다. 용서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그만큼 그 믿음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패륜이 어마어마한 것처럼 그 패륜을 덮고 감추는 그 믿음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다말의 허물은 덮여졌고 그녀는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압도적인지를 드러내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한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마태에 글을 쓸 때 그거 좀 빼세요. 다말을 좀 빼세요. 그건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마태는 절대로 빼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 돼요. 이 여자만큼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 패륜을 덮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반드시 이 여자는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허물이 덮여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보이는 사람도 털면은 먼지가 나듯이 허물이 있습니다. 오래 산 만큼 그 허물은 비례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잊어버린다고 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애주셔야 사라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그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부르는 찬송. 그게 진리입니다. 비록 과거의 허물이 막 생각이 나죠? 여러분들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제가 이 말 하니까 막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들의 과거의 허물이 생각이 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것은 생각날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도말하셨고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그 허물에 대한 정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뿐인 것입니다. 왜 남겨두셨을까요? 톡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남겨두신 거죠. 기억으로라도 남겨두신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과거는 덮여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잘 믿으면 오히려 여러분들의 이름은 더욱더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합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합은 드라마틱하게 삶을 변화시킨 여자입니다. 여리고성 창녀로 살았습니다.
창녀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1973년도 넬리 아르캉이라는 프랑스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밤에는 창녀로 일을 하고 낮에는 대학교를 다니며 공부하고 강의실에서 공부하고 또 시간이 날 때마다 소설을 썼습니다. 문학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창녀로서 5년간 경험한 모든 것을 소설화했습니다. 그래서 푸틴이라는 제목의 자전소설을 출판을 했습니다. 푸틴이라는 이름은 프랑스어로 불어 아시는 분 계십니까? 무슨 뜻입니까? 창녀란 뜻입니다. 이 자전소설은 단기간에 10만 부가 팔려나갔습니다. 메디치상 후보에도 올라갔습니다. 이 소설에서 자신이 20년간 창녀가 된 것은 부모에 대한 증오심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며 아빠도 욕을 하고 엄마도 욕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가진 평범한 중년 남자들이 이중성을 드러내는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소설가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이름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성을 얻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말할 수 없는 정신질환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책 3권을 더 쓰고 나서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넬리 아르킹은 자신의 혐오와 사회의 혐오로 가득 찼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소설을 써나갔던 것입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자살의 유혹을 느끼며 시달렸던 것입니다. 죽음과 삶의 경계를 살얼음판 걷듯이 오고 갔던 것입니다. 세상의 명성까지 얻었지만 자신의 과거는 자신의 양심에서 지워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라합의 삶도 이와 같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가정을 먹여 살려야 하는 불우한 환경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혐오와 세상에 대한 혐오 가운데 죽지 못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그녀가 어느 날 전쟁의 광풍이 코앞에 왔다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녀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하여 사람들로부터 듣게 됩니다. 시온과 옥, 네피림의 후손이며 장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멸망시킨 것처럼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제 다 죽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마침 이스라엘 정탐꾼을 맞은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편에 서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을 하며 그들을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정탐꾼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전도를 하는데 인디안 여자예요. 이름이 조라 그러더라고요. 복음을 전해서 이제 기도하면 예수님 영접할 수 있겠다 하면서 기도하려니까 기도하겠대. 그래서 기도를 다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너 신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냐 하니까 나는 2신에게 기도했다. 그러는 2신. 자기가 믿는 인도 힌두이즘에서 믿는 신에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 동시에 2신한테 기도를 하는지 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런 일은 처음 당해가지고 기가 막혔습니다. 여러분, 그 인도 문화에서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 이방 이 여리고성에 살았던 이 라합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이 제뉴인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정말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결단과 행동으로 인해 그녀와 가족들은 생명을 보존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천대받는 하급 계층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는 정말 노블한 그러한 계층이 된 것입니다. 훗날 그녀는 살몬과 결혼하였습니다. 오늘 족보에 나오죠. 그리고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나중에 남편이 됩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살몬이 누구냐? 살몬이 바로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위기적 상황에서 믿음으로 인생을 뒤집은 라합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낳게 하셨습니다. 마태는 이런 라합을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한 것입니다. 만약에 마태가 민족주의를 우선하는 역사가였다면 라합은 숨기고 싶었겠죠. 메시아의 족보에 창녀가 들어가다니요. 안 됩니다. 빼버려야지. 누가 집어넣는다고 난 결코 또 쫓아다니면서 막으리라.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마태는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이라이팅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역사, 그 놀라운 반전시키는 믿음의 혁신적인 역사, 그 혁명의 역사,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 뒤집어진다는 것입니다. 창녀로 살고 소망 없이 살고 자기 혐오 속에 살고 사회를 혐오했던 삶을 살았지만 그것이 완전히 뒤집어서 소망이 되고 노블한 삶이 되어지게 되고 정말 행복한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마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짤막한 이 함축적인 족보의 역사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주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과거가 덮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족보에 써 있지 않습니까? 족보에 라합의 이름이 써 있지 않습니까? 라합이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라합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당당히 고백하며 믿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천사 앞에서 여러분들을 시인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천사 앞에서 내 자녀야,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라고 선언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룻은 남편을 잃었고 가정은 재정으로 파탄이 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며 자기를 따라오면 소망이 없고 뭐 좋을 거 없으니까 따라오지 말라고 아주 그렇게 강력하게 설득을 합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 따라가면 현실은 불보듯 뻔한 것이죠. 혼자 살아가기도 힘든데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평생 살아야 합니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것도 억울한데 평생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제가 못돼서 그런지 몰라도 고양이 산 것이 후회가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매이는 것 같아요. 고양이가 좋고 막 좋지만 얘가 좀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려면 얘를 꼭 돌봐줘야 돼요. 한편으로 그럴 때는 싫은 거죠. 그리고 잠을 그렇게 깨워요. 새벽에 추울 것 같아서 방 안에다 이렇게 이제 놔줬는데 그렇게 침대에 올라와서 여기 타고 올라가가지고 제처는 안 깨웁니다. 저만 그렇게 깨웁니다. 제처가 그렇게 잘해주고 먹을 거 다 주고 그러는데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도 않는 저를 그렇게 깨우고 좋아해요. 그래서 그렇게 한편으로 제가 짐이 됩니다. 고양이도 그런데 시어머니는 오죽하겠습니까? 시어머니 말대로 못 이기는 척하고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게 최고죠. 그게 세상의 기준이며 세상의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룻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믿음이었습니다. 룻은 여러 조건과 미래의 가능성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룻은 오직 믿음만을 기준으로 삼고 인생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것은 나이 어린 새댁이 세상 물정 몰라서 그냥 인정에 이끌려서 어머니 듣기 좋으라고 어머니한테 이쁨 받으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정말 제뉴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문은 이스라엘 집안이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 죽었고 자식들 다 죽었습니다. 망해버린 것입니다.
재정적으로는 다 파산났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믿지 않는 우리 집안보다 더 안 좋네? 왜 이래? 믿는 사람이 복을 못 받지 못하고 왜 이렇게 믿는 사정이 이렇게 폭삭 망해버린 거야? 믿는 거 아무것도 아니네. 교회 나가도 소용없네. 그 생각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드는 거죠. 믿음의 가정이 망했는데 그런 가정과 함께 끝까지 가는 게 쉬운 겁니까?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망해버린 믿음의 가정과 끝까지 믿음으로 가겠다는 것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진짜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 룻의 가문을 다시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가정을 세우는 것을 넘어서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이어지는 역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룻은 과거에 남편과 재산을 잃은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믿음이 그녀의 소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룻의 삶을 보건대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 맞습니다. 전혀 쿨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룻은 실패한 과거와 현재를 믿음으로 뒤집어 엎었던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가 뒤집어집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역사를 써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목욕하다가 옥상을 거니던 다윗의 눈에 띄게 됩니다. 흑심을 품게 된 다윗은 그녀를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정절을 잃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절대 권력 앞에서 한 여인이 저항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저항해봤자죠. 자, 그러나 다윗의 기본 성품을 우리가 볼 때 다윗이 막무가내로 성폭행을 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밧세바도 다윗이 싫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어쩔 수 없이 불려가는 상황이었고 불려가서 저항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권력 앞에 섰지만 왠지 모르게 싫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해석에 맡기겠습니다. 참고로 성경에서는 성읍 내에서 성폭행 위협을 당할 때 여자는 소리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소리 지르지 않으면 간통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소리 지르면 그 여자는 죄가 없게 됩니다. 밧세바가 그날 다윗의 왕궁에서 소리 질렀을까요? 자, 어쨌든 간통이든 성폭행이든 간에 밧세바가 겪은 심리적인 고통은 매우 컸을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밧세바의 상황을 우리아의 아내의 입장에서 이해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남편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밧세바는 어땠을까요? 고통스러웠겠죠. 내가 남편을 죽인 거야. 나 때문에 남편이 죽은 거야 라고 엄청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소리내어 웁니다. 그것이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다윗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기 몸으로 낳은 아이입니다. 모성애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아이가 죽었을 때 밧세바의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찢어지듯이 아팠겠죠. 기도해도 들으시지 않으시는, 그리고 결국은 죽어버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 얼마나 침통하며 괴로움을 겪겠습니까? 이후에 하나님은 밧세바를 통하여 솔로몬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의 이름은 여디디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회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밧세바가 믿음의 족보에 기록된 이유입니다.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로서 말할 수 없는 심적인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다윗의 자손이 이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고 억울한 상황이고 자기 속에 말할 수 없는 심적인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지만 그런 처한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녀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증명되고 있습니까? 훗날 다윗이 늙었을 때, 다윗이 분별력이 없었을 때 누가 솔로몬을 왕위에 세웁니까? 바로 밧세바가 왕위에 세웁니다. 밧세바가 다시 다윗을 찾아가서 찍어납니다.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하나님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나시나이다. 자기 자식을 챙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선언하신 대로,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받아들고 이 밧세바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맹세한 대로 되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였던 것이죠. 밧세바는 남편 목숨을 빼앗은 엑스라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었으나 마태는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로서 그리스도의 족보에 넣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를 디펜스하는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로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처지를 디펜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녀의 믿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할 위대한 일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한 여인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뒤집어 이렇게 선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역경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여러분들 삶 속에 더 좋은 일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4명의 사람들을 살펴봤는데 어떻습니까? 이 여인들보다 더한 과거가 있습니까? 이 여인들보다 더 큰 허물이 있습니까? 더 폐륜적인 일이 있었습니까? 이 여인들보다 더 소망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이 여인보다 더 이렇게 안 되는 일을 겪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이 여인들보다 더한 삶을 겪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너의 삶을 변혁시킨다. 내가 너의 과거를 변혁시킨다. 내가 너의 미래를 소망 있게 한다. 내가 너의 처할 수밖에 없었던 그 억울한 모든 상황을 알고 너를 디펜스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산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 기록될 것입니다.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는 것처럼 앞으로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각자 성령이 하신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을 더욱더 주시옵소서. 과거를 청산시키시고 과거의 폐륜의 행위를 변화시키시는 주님, 덮으시는 주님,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높이시는 주님, 그리고 소망을 주시는 주님, 주님이여 저에게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의 삶이 하나님 아름답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 삶 속에는 여러 가지 죄로 얼룩진 하나님 어두운 면이 있고 하나님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주께서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게 하셨고 더욱더 우리를 용서하시며 그리스도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역사 가운데 있게 하셨사오니 더욱더 믿음 붙잡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씻으며 하나님 아버지, 또 현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소망 가득한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하나님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가 우리 기억으로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기억에 불과할 것임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죄를 하나님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옮기셨으며 우리를 하나님이여 흰눈보다 더 희게 하셨으며 붉은 진홍 같은 죄를 희게 하셨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 족보 가운데 이 4명의 하나님 아버지 기구한 하는 운명의 여자들을 기록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위롭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우리의 지난날의 삶이 죄로 점철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며 얼룩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 그리스도 앞에 다 쏟아놓으며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더욱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 미래의 소망을 꿈꾸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 생명의 족보에 이 생명의 역사 가운데 이 4명의 기구한 운명의 여자들을 기록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 가운데 기록되는 그 삶을 써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